청소년 사무국에서는 다시 한번 표준이 되는 교리 준비 가이드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5가지 절차를 따르면 좋겠다입니다. 이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재가, 교리 교재가 주 교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신부님, 주 교재는 무엇입니까? 알잖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래 주 교재는 성경입니다. 이게 텍스트, 이것이 우리의 주 교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막막하고 많고 어렵고 지겨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재밌지만 이 성경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재밌게 그림으로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 우리 교재 하늘꽃 마음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제일 먼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예, 메인 교재, 텍스트,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주일에 독서와 복음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읽고 난 다음에 교재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번 주 교재가 이 독서와 복음을 어떻게 다루고 있지? 싹싹싹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막 이제 내 안에 열망이 생기지. 내가 하느님한테 내가 나에게 맡겨진 우리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줘야 되지? 좀 더 내가 더 많이 이해해야 되겠는데 하는 열망이 있으면 이제 청소년 사목국의 유튜브 채널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 안에 염초로 신부님, 우리 부산교구에 성경을 전공하셨고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과 우리 교우님들을 성경 강의를 하시는 염초로 신부님의 원고와 강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다시 한번 교재를 보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학년 수준에 맞춰서 교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제가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차 뭐다? 해당 독서와 복음을 찾아서 읽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러면 대부분 핸드폰이나 메일미사 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 텍스트는 뭐다? 주 교재는 뭐다? 네,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을 찾아서 안 읽는데 아이들한테 성경 갖고 온나? 성경 찾아서 읽자? 이러면 소용이 없거든요. 선생님들이 말하면서도 힘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성경을 펴놓고 찾아서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된다? 소리 내어 읽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도 한 번씩 제가 시범 교육했지 않습니까? 아이들 한 구절, 내 한 구절 어떻게? 소리 내어 읽는다.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리 내어 읽는다. 하느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온다? 들음으로써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냥 읽지 말라고 하죠? 소리 내어 읽으면서 다가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이 절차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텍스트를 한번 교재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가 나왔을 때 교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재 빨리 올려주십시오라고 제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목국에서는 인쇄사에 맡겨서 지면으로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미 그 PDF 파일로는 청소년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2주 전에, 무려 2주 전에 올라갑니다. 선생님들이 2주 전에 교리 준비를 하려면 2주 전에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청소년 사목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메뉴바에 자료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교리 교재 자료가 있고 그것을 들어가면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하늘꽃 마음꽃 하마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우리 2주 전에 미리 교재가 올라갑니다. 이 점 한번 쫙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 오늘이 주님 승천 대축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교재입니다. 이 교재가 2주 전에 이미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읽었던 것을 성경을 찾아 읽고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 주님 승천 대축일이었구나. 주님은 며칠 만에 승천하셨죠?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리한 선생님들은 찾아본 뒤 날짜를 하나하나 세알려 보는데 이번 주 주일이 40일이 넘습니다. 원래 40일은 지난 목요일이 딱 4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날이 너무
중요한 날이야. 그래서 선생님, 교우들이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부활 7주일, 주일로 옮겨서 주님 주기를 보내는 겁니다. 원래는 40일 만에 승천했는데,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셨구나. 그림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보면서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전해주셨지? 정리하고 3면에는 뭐 예수님이 승천하는데 천사가 나오고 곳곳에 막 파견되어 나가고 성령이 나오고 기도하고 이런 장면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편지향 기도는 이런 내용이 있고 모바일 체크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쑥 지나간 다음에 이제 내한테 끌어오르는 게 있어. 성령이 내한테 지금 조금씩 작용하거든. 내가 먼저 더 많이 이해해야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좀 모자라. 맥락은 좀 알겠어. 무슨 내용인지. 이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염초로 신부님의 원고와 강의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염초로 신부님의 원고와 강의도 유튜브 채널에 2주 전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도 볼 수 있고 원고와 강의도 2주 전에 볼 수 있겠죠. 선생님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예, 우리 선생님들도 2주 전에 미리 이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면 됩니다. 예, 원고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청소년 사목국 하느님 말씀 치면 영상 밑에 보면 기초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원고를 볼 수 있고요. 영상 강의는 바로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하느님 말씀 치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2주 전에. 예. 이것을 참조해서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읽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우와! 내가 몰랐던 것이 새로운 것들이 막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이해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느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새로운 것들이 막 보이고 내가 몰랐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내가 이제 교환을 수업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 준비 과정을 한번 거쳐보십시오. 그리고 교리교사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이 5가지 절차에 맞춰서 한번 수업을 해보십시오. 준비해 보십시오. 정말 많은 것들이 선생님들에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깊이와 즐거움에 대해서 맛보게 됩니다. 이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5가지 절차입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성경을 찾아서 읽어라. 어떻게? 소리 내어서. 교재를 살펴봐라. 교재를 보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싶다. 원고와 동영상 강의를 봐라. 그리고 독서와 복음을 다시 한번 찾아서 소리 내어 읽어라. 그리고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교리를 준비해라. 끝.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5가지 절차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교리교사 이 절차에 맞춰서 교리 준비 꼭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힘들고 지겹더라도 한번 해나가면 정말 선생님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예, 좋습니다.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교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될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의 학습 목표는 하느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목적은 뭐죠? 우리의 목적은 하느님을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얘들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하느님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까놓고 얘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질문하면 신부님, 하느님 얼마큼 합니까? 저도 사실 모릅니다. 인간, 그 수없이 무한하신 하느님을 기껏 해야 내 같은 인간이 이 부족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알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느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기 계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을 합니까? 하느님이 알려주니까 알지. 그런데 하느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어디에 있죠? 성경, 하느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자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느님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이들이 우리 선생님처럼 성인이 돼가지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려줄 건데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구약성경, 오경, 역사서, 시서, 지혜서, 예언서. 신약성경, 복음, 사도행전, 서간,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 이 모든 구조들, 그리고 이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는 것. 이것이 하늘꽃 마음꽃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서 소리내어 읽는 것. 이것만 해도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건데 이것을 어떻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고안했던 방법은 이 이미지입니다. 나무 사과, 사과나무, 과일나무, 그 다음에 폭포, 그 다음에 등산, 길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미로를 향해서 찾아가는 것.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실제로 찾아서 읽고, 그리고 이 구조를 잘 보십시오. 이 구조가 어떤 구조죠? 이 그림이 그냥 그린 게 아니죠. 이 구조가 어떤 구조죠, 선생님들? 이 구조지 않습니까? 이 구조. 이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바로. 네. 그래서 한눈에 이걸 성경 텍스트입니다, 이게. 목차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계속 아이들은 이것을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눈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구약성경의 내용은 이런 것, 신약성경의 내용은 이런 것. 그리고 이 물줄기 사과나무 열매를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 그것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나는 거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일면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쩌면 하늘꽃 마음꽃 교재의 핵심이 일면에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일면만 제대로 해도 선생님들은 제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라.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입니다. 신부님하고 저하고 수녀님이 교리교재 이면을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도 성경 이 해당 독서와 복음을 거의 10번 넘게 읽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하느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염초로 신부님 원고를 2-3번 읽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을 뽑아냅니다. 적어도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틀이 있습니다. 하늘꽃, 마음꽃, 이면의 틀은 우리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비지오 디비나입니다. 비지오 디비나의 뜻은 뭔가? 비지오, 보는 겁니다. 보다. 비디오, 보다. 디비나, 거룩한 것을 보다. 예, 거룩한 것을 응시하는 겁니다. 눈으로 봄으로써 하느님을 알 수 있게 하자. 그것이 비디오 디비나의 목적이거든요. 그 옆에는 동글뱅이 해가지고 오늘의 복음이 뭐고 어떤 말씀 몇 장 몇 절이 있는지 아이들이 직접 쓰게 해놨습니다. 빈칸으로 해놨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씀으로써 오늘 독서와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는 핵심 주제, 핵심 용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솔직히 주님 승천 대축일이지 않습니까? 주님 승천 대축일이라는 중요한 이 날을, 전례적으로 중요한 날을 설명하든지 독서와 복음 중에 핵심이 되는 키워드, 예를 들어서 지난 호에 실었던 계약이 궤, 이런 내용 어렵지 않습니까? 용어들. 교리적으로 아이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핵심 주제나 용어를 간단하게 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비지오 디비나, 말 그대로 스탠드 글라스나 성화나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이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미지를 실어놨고요.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쉽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놨고, 맨 밑에는 핵심 주제, 용어와 비지오 디비나의 내용 전반적인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면을 만듭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알면 교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교재가 무엇을 전하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이것을 교재의 틀, 교재의 뼈다구를 선생님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교재에서 교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뭇 다르지요? 예, 예쁘게 이것을 꾸며놓으니까 옆에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핵심 주제, 핵심 키워드를 성령 강림 대축일로 해놨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무슨 날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50일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오순이 되겠죠. 오순절, 50일 오순절에 성령이 사도들에게 내려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성령 강림 대축일로 이제 부활 시기는 끝납니다. 부활 시기는 끝나고 다시금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아이들한테 이걸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얘들아,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 시기는 끝나고 무슨 시기가 시작되나요? 연중 시기가 시작돼요.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미지로 성령 강림에 대한 이미지가 스탠드 글라스가 제시되었고요. 모자이크 이미지가 제시되었고요.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은 구약시대 때도 나타납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50일째 되는 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짜잔!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이 시간이 흘러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바쳐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 하느님의 공동체로서 짜잔 하고 드러난 날, 이게 바로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는 겁니다. 오순절에 구약시대 때 오순절에는 하느님의 백성으로 짜잔 하고 드러났다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가 짜잔 하고 세상에 드러난 날, 이것이 성령 강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쫙 표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날입니까? 예, 이것을 밑에 성령 강림, 성령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고 특별히 5월은 무슨 성월이죠? 묵주기도의 성월입니다. 선생님들, 아이들과 함께 묵주기도 한번 바쳐보십시오. 선생님들이 더 감동받을걸요? 성모님의 사랑, 묵주 한 단, 정말 한 단이라도 아이들과 교리 끝나거나 미사 전에 묵주기도 한번 바쳐보십시오. 아이들이 그 낭낭하고 깨끗하고 초롱한 목소리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면서 묵주기도 같이 바치면 그걸 통해서 아이들은 성모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묵주기도에 대한 것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교리적인 내용을 이면에 담고 있고요. 3면 스토리 저하고 수녀님이 막 짜집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가면 갈수록 머리가 다 빠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이야기, 이 독서와 복음을 이 재밌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재밌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독서와 복음은 부활 시기는 좀 다릅니다. 부활 시기 일독서가 뭐죠? 주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하고 복음하고 쫙 연결되는데 보통 연중 시기에는 일독서가 주로 무슨 내용이 나오죠? 예언서가 많이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느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독서와 복음의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했는데 5월은 성모성월이죠. 성모성월인데 이 성모성월을 묵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의 사랑을 아이들과 함께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하다 보니까 묵주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묵주성월이 나와서 묵주성월은 10월달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5월달 많이 웃는디 지금 재밌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네, 저도 흥분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예, 스토리 얘기 나가겠습니다. 3면은 스토리로 이어지는데요. 1독서, 1스토리 1은 1독서, 주로 우리는 1독서 얘기를 전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떤 배경이고 어떤 내용인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구약 시대 때 바빌론이나 유배 시대 때 그 예언자들이 막 파견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스토리 2는
이 핵심이 무엇인지, 메시아가 오실 것,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한 스토리라면 그 메시아, 그 말씀이 누구죠? 복음, 예수님 아닙니까? 이 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스토리 3사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독서와 복음 쫙 연결해서 마지막은 뭐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얘들아,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따라 살아가자. 이렇게 정리한 것이 스토리 5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로 일독서와 복음과 삶의 자리, 우리의 실천까지 연결하는 거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잘해내야 될 마음으로, 예, 함께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해나갈 수 있고요. 사실 인정합니다. 지금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쉽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의 의견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는 선생님들 의견 주십시오. 청소년 사목국 홈페이지에 의견 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3면의 말씀 이야기 스토리가 구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음 주 성령 강림 대축일의 스토리 5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나고 이 교회는 성령의 7가지 은사로서 9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다음 주 교리 내용입니다. 선생님들 이런 뼈대를 통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면은 그렇다면 이렇게 배운 것을 이해한 것을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선생님들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신부님 교리 시간에 보편제한기도 한 개 적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맞이 자체가 하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도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려면 4가지를 다 못하니까 교리교사 회합 때 선생님들이 학년별로 좀 나눠도 됩니다. 좀 고학년은 1번, 2번, 6학년은 1번, 5학년은 2번, 좀 유치부나 저학년은 4번 정도 해서 쉽게 쓸 수 있는 기도를 해서 실제로 미사 때 아이들의 기도로 봉헌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주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서 이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기도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안배하시면 됩니다.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기도를 하자. 이것이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퀴즈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재밌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하늘꽃 마음꽃 교재입니다. 일명 성경을 찾아 읽어라. 성경을 찾아 읽는데 성경에 친숙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하느님께 다가가고 이뤄갈 수 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 해서 올라감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성경을 직접 찾아서 소리내어 읽어라. 읽은 것을 통해서 쉽게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2면에 3면에는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다짐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로 모바일 퀴즈 체크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핵심은 이렇다. 전체 구성은 성경을 찾아 읽는다. 읽은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받아들인 것을 하느님께 기도한다. 퀴즈를 통해서 정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자, 결심하자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습니다. 예,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실제 신부님 본당에서는 이렇습니다. 현장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교재를 하면서 질문에 대한 내용도 좋고요. 뭐라도 좋습니다. 발언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손을 들면 제가 어느 선생님 연결하면 그 선생님에게 음소거 해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호계성당의 안젤라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호계성당 이현미 안젤라입니다.
저희 후계성당은 아직 교리 시작, 주일학교 개학을 하지 않았어요. 2학기에 개학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제가 궁금한 건 보편지향 기도가 그 주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편지향 기도를 만드는 건데, 저희는 미사 후 교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보편지향 기도를 만든 것을 그날 미사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그러면 저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인데, 보편지향 기도를 만들고 그 다음 주에 기도문으로 써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 음성이 지금 강의자 신부님께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사항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들 얘기가 저한테 전달이 안 돼가지고요.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한 번씩 읽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그것을 제가 같이 읽고 그것을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부곡성당 저희는 교리 대신에 하늘꽃 마음꽃을 나누어 주고 다음 주에 풀어서 가져오면 미사 후에 문제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예, 부곡성당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알아서 좀 하고 읽어보고 하도록 하고 아마 문제풀이만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네요. 예, 하지만 부곡성당 선생님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마 교리 대면을 통해서 할 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리나 이런 것들 하늘꽃 마음꽃은 항상 계속 연구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미사 후 교리를 하는 저희 본당은 보편지향 기도를 그 다음 주에 진행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보편지향 기도를 당일날 써서 하기 힘들면 예, 좋습니다. 미리 집에서 적어오든지 해서 다음 주에 기도 미사 때 지향을 봉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관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까 포인트는 기도를 같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만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아마 장산성당 같은 경우에는 줌으로 교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줌으로 시범교육 했듯이 줌으로 해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PPT를 만들어서 교리를 하고 있는데 저학년과 고학년 교재를 나누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예, 아마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교재는 많은 선생님들 피드백을 받았을 때 4학년 이상 고학년용으로 적합하지만 저학년용으로는 좀 힘들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학년 교재를 저학년용을 따로 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까지는 조금 힘들지 싶지만 단순하게 이미지 색칠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을 제안하는 것들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좀 할 것인지 아니면 저학년 교재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선생님들 기다려 주시면 최대한 빨리 저학년용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교재는 사실 저학년용으로는 많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저학년용으로 그냥 이야기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나 아니면 그림을 보면서 그림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문제풀이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적어도 이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저학년 아이들하고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는 것, 이것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학년일지라도 성경을 꼭 찾아서 같이 읽는 것, 읽고 이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만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부교재 필요하다면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장 저학년 교재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 부분도 선생님들의 의견 한번 제가
받아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청소사무국 안에서 지금 고민하고 한번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성당이죠? 전교생 합반으로 교리교사를 교리를 하고 있는데요. 유치부나 저학년들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 이야기나 자체 준비, 하늘꽃 마음꽃 활용하여 오늘 복음 이야기 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성가정 성당 첫 영성책 교리 하고 있습니다. 하늘꽃 마음꽃 어린이 주보 글씨가 너무 작아요. 아, 글씨가 작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 그림 포함 성경 말씀 그림 포함 글씨가 어떤 때는 맞지 않고 열매 여러 가지 금곡성당 화면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금곡성당입니다. 저희 성당은 일주일에 한 번 유튜브를 제작하여 교리를 진행 중입니다. 예, 좋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은 성당도 있고요. 아, 포도로 읽는다고요? 네, 좋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 많은데요. 보자.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좀 채팅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질문사항은 없습니까? 아, 애들이 생각보다 똑똑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 교재도 함께 보면서 지금 하늘꽃 마음꽃도 연구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서 어떻게 교육받고 있는지도 같이 보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오늘 다 못한 질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청소년 사목국 홈페이지에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언제든지 선생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부님 하면 전화 수녀님이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교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교육을 현장에 나가서 할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저희는 최대한 응원하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제공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그리고 우리 본당은 신부님이 직접 와서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교육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본당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교육도 이런 교육도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도 코로나 상황이고 지금 교재를 매주 만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최대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선생님들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같이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천성당 초등부입니다. 내용적으로 풍부해졌다는 점에서 교사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꿈지나 하늘꽃 마음꽃이 글자가 너무 많아서 직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재로서 하늘꽃 마음꽃 외에 교리 반복론과 같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요? 네, 좋습니다. 오늘 강의가 최대한 선생님들에게 이런 면에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제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사실 저희도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도 크게 하고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풀어서 담는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사실 있습니다. 해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숙지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그림만 보고 선생님들이 이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서 진행하면 어떨까. 그래서 너무 읽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내용을 먼저 숙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아이들한테 쉽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곤욕별 연수 5월 곤욕별 연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권역별 연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꼭 출석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교육을 받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꼭 출석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겨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아이들 하느님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도 내리고 축축한 날 정말 자고 싶고 쉬고 싶지만 이렇게 교육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를 응원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선생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